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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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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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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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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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응 없는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반응과 무덤덤한 반응과 아예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정작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일컬어서 나타내시는 반응은 감을 잡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우리 귀를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며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감각 없는 현실 속에서 표면적인 표정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한 아버지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슬피 울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양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뜻을 둬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신앙과 뜻을 자극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가 있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초나 동물을 키우기보다는
나 자신을 키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개 사람들이 가정마다 보게 되면은 전부 화초나 동물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정작 키워야 할 것은 키우지 못하고 엉뚱한 비현실적인 생활에 잡혀서 시각적으로 우리는 뜻을 두고 사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까? 얼마나 불안한 소리가 들립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몸부림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지 남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들림받거나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 자신을 키우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예.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를 할지라도 성장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마 되겠어 하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래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래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현실에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미래라고 그러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은 근거로 해서 미래를 내 계산적으로 지향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 일방적인 생각 가운데서 정해져 있는 내 뜻을 전제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뜻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아차,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탁 느끼는 데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대립됐을 때 그 사람의 뜻을 알려면은 톤을 보면 압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절대 톤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분위기가 좌우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언성을 높이니까 높일 언성을 높여야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동떨어진 자기의 뜻을 견해대로 말을 하니까 좌파 우파라는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가리지 않아요. 지금 볼만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심각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들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전부 남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탓할 때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냥 엄청나게 다른 말만 하잖아요. 그럴수록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미래가 다 있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미래가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의 미래가 있고, 전부 다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미래라 할지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처럼 이걸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핵심은 뭐예요? 파워죠. 예. 그래서 독불 장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다 함께 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 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다 함께 하느냐, 이게 파워예요. 이게 정치의 대권을 잡고 못 잡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별 작전을 다 세우잖아요. 응? 그게 인간의 생존 경쟁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무섭게도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도 세력 다툼이 있어요. 교회에도 세력 다툼이 있어요. 국가 안에도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세력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다가 이 정도까지 잘 되는 건 나한테 너무나 과한데,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져요. 이러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러면 저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반신반의 사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세력에 이제 이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편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좌파 세력, 우파 세력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기 밥통을 보유하기 위해서 좌파에 다 합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떡을 취합니다. 다 물질에 잡혔죠. 물질은 내가 살아 생전에 활용할 수 있을 때 물질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자여라는 걸 볼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개로 들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한순간 생각에 따라서 내가 죽음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대개 보면은 다 자기의 유익된 삶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눈에 보여지는 좋은 쪽 택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나의 뜻에 맞는 말하는 쪽에 다 기울이고 내 현실에 유익된 삶을 딱 가차없이 택하잖아요. 그런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성전은 바로 옆에 두고서도 내 기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지만은 내 삶에 연관된 일이라면은 제주도 아니라 외국까지라도 갑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열문동이가 고침받았지만 아홉문동이는 제가 길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문동이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문둥병 환자로 보면 됩니다. 그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다가 이 정도까지 잘 되는 건 나한테 너무 과한데 에이 설마 되겠어? 이게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은 그 현실을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건 내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보세요. 니건 내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무섭습니다. 내 건데 내 거 전부 그걸 따집니다. 그것을 누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벌써 비유가 상하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잖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있다고 나눠주고 없다고 뭐 안 나눠줘. 이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있으면 있는 만큼 나눠주고 없으면 없는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예? 내가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출시 없어서 출시로 믿습니다. 권리를 주장해.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응? 은행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찾으려면은 그 용지에다 다 맞게끔 써서 집어 넣어야 돼. 그럼 군소리가 없어요. 그 중에 한 자만 틀려도 벌써 딱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응?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법에는 철저하게 따라주는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엉망인데다가 복잡한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면 꼼짝을 못하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들어야 합니다. 나한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상상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왜 지워지지 않느냐? 옛날에 아픔과 흔적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참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 생각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리고 나의 현실 속에서 결과가 딱 앞에 도래하게 되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반항이나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물어봐? 네가 더 잘 아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사상이 있습니다. 주여 내니까 뭘 물어봐? 예? 몰라서 물어봅니까? 자각천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에 침입 함으로해서 거기에서 반격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정당성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은 다 잘못다. 지금 현실 보세요. 눈녹듯이 다 드러나는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가짜 뉴스 하면서도 진짜라고 그러고 자,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들은 그 보면서 뻔히 알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면 안 돼요. 참 지워야 할 것이 많지요. 잘못된 것은 지워야 됩니다. 잘된 것은 지우면 안 돼요. 근데 세력의 싸움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느끼게 하면서 지우지 못하게 하고 잘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워버립니다. 지금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무섭습니다. 보고 듣고 이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현실주의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삶 가운데서 남이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속 깊은 데서 악한 세력들이 예전의 방법처럼 또 잡으려고 찾아오는 그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요한은 남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독 사도 요한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뭘 봅니까? 남의 흠, 티, 약점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대선을 놓고서 공방전을 벌이는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응? 지금 거기에 다 말려들고 있어요. 지금. 연막작전을 펼치는데 은근히 거기에 지금 감정에 대립돼서 그게 끌리고 있어요. 지금.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 반론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응?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만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이것저것 들춰내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방어작전을 펼치죠. 안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한번 탁 해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데 미리 예견해서 말해주니까 아 이것들이 그것도 알고 있구나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야. 안 그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참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떳떳하게 주장을 해요.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먼저 자신부터 그 미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었습니까? 치가 떨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한 거예요. 사울이 변했다 보니까 안 믿었어요. 실제 그 현상을 보고도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방법을 몰라요. 나한테 와서 물으면 내가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나가면 망가진다. 고집 꺾고 무릎을 딱 꿇으면 된다. 그러면 달라지는. 이걸 못했어요. 지금 고집 때문에 그래. 지금 다 인간은 고집에 잡히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사람 말은 들을 줄 알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딱 닫혔는데 그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이제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먼저 자신부터 그 미래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부담스러운 성공을 친근하고 반가운 성공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기술자 시대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 문제 아니에요. 음? 우리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의 기술이 뭐예요? 예? 치료, 변화, 성장 아니에요? 이걸 못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림에 똑같이 주여 믿습니다. 오늘 천년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주셨는데, 다 가르쳐 주셨는데 답답한 거 아니에요? 주시면 뭐 하냐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지들 보세요.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드리지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할 말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 빚을 갚을 줄 몰라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면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됐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그걸 몰라요. 내 소유의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무엇을 유발하느냐? 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욕심은 무서워요. 욕심은 자꾸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더 쌓으려고 그러고 모으려고 그러고 취하려고 합니다. 쟁취예요, 쟁취. 무섭잖아요, 지금. 물불 안 가리잖아요. 답답한 건 국민들이에요, 지금요. 그렇다고 누가 뭐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있을 만큼 말이죠. 여기에 오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은 성전에서 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정 식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라. 가정 식구들에게 은혜를 많이 나누라. 가정 식구들에게 잘해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썩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주의 종들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다 받들고 그냥 다. 그러니까 가정의 한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거 아니에요. 가정을 먼저 하고 교회와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본문에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예수님 만찬 베푸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만 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골머리 쌓아가면서 한두 사람 끌어다가 채워보세요. 홀치 썩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당해요. 이제 큰 교회들 보세요. 이제 지금이니까 가만히 있지 앞으로 보세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참 자기라고는 이 그릇의 크기를 충분히 키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릇대로 채워주시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릇이 적은 사람은 빨리 채워주지만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더디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오래 갑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원하는 미래를 그 안에 넉넉히 담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담을 수 있을 만큼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시작됐던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할 때, 헐벗을 때 문제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서 때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그때부터 간땡이가 부어졌습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가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요 생명받지 않으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웬만큼 오면 딱 인정받지만은 그분은 달라요. 네가 믿음이 얼마만큼 나한테 보여라. 독자 이삭을 드려봐라. 드릴 수 있어요? 독자 이삭은커녕 제1이 생명입니다. 1순위가.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물질도 못 드려 우리는. 생명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이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백날 해보세요. 그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딱 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그럴 때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그럴 때 급수를 정해 주세요. 아, 너는 몇 급수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많이 심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많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자면 그게 쉬운 겁니까? 힘들어요. 이게 심은 만큼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심은 것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피곤합니다. 방법은 간단해도 못해요. 훈련 중에 이 훈련이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훈련. 그냥 이걸 못해요 제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가 돼야 그 훈련을 합니다. 개도요 달라요. 사냥 때는요 멧돼지를 쫓아서 잡아요. 그 훈련 받아서 그래요. 일반 똥개는요 쪽을 못 서요. 가다 잡혀서 죽어요. 거북이라서 못 가요. 급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그 사냥개들은 대접을 잘 받잖아요.
그 사냥개가 다치니까 그 주인이 막 울더라고요. 막 안쓰러워서 막 어떻게 살리려고 막.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화초나 동물을 키우기보다 나 자신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